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면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회사에서 직원을 새로 뽑는데 그 시험 문제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시골 밤길에 운전을 하고 가고 있다. 근데 버스 정류장을 지나치는데 그곳에 세 사람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금방 돌아가실 것 같은 할머니, 당신의 생명을 구해준 적이 있는 의사, 그리고 당신이 꿈에 그리던 이상형. 이 중에서 단 한 명만 차에 태울 수 있다. 누구를 태우겠느냐? 그리고 그 이유를 이야기해라. 금방 돌아가실 것 같은 할머니, 생명을 구해준 적이 있는 의사, 꿈에 그리던 이상형. 이 가운데 누구를 태우겠습니까? 200여 명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최종 채용된 사람이 써낸 답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었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께 제 차 열쇠를 드리고 할머니를 병으로 모시고 갈 수 있도록 하고 저는 제 이상형과 함께 버스를 기다릴 겁니다. 물론 따지려고 드는 사람이 있겠죠. 누구 한 사람을 태우라는 문제였으니 자신이 내리면 안 되지 않느냐? 의사가 운전면허 없는 사람일 수 있지 않느냐? 그 이상형이 자기를 싫어할 수도 있지 않느냐 등등. 그러나 무엇 하나를 선택하여 차에 태우기보다 자신이 차에서 내린다는 것은 매우 새로운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문제에 집중하면 오히려 그 문제가 나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덮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어야지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답을 바라보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7월의 주제 성품은 창의성입니다. 창의성이란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특성이죠.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 창의성은 새로운 관점에서 필요나 일이나 생각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성품을 기르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면서 제자들은 무엇을 여쭈었습니까?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참으로 지독히도 못난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언제나 예수님을 통하여 한 자리 차지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집 안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그들은 잠잠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길을 걸어
길을 걸어오면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제자들은 누가 더 높으냐는 문제로 자주 다투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모두 더 높아지려는 욕심이 있었지요. 심지어 그들의 어머니까지 나서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였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와서 절하며 청하죠. 나의 이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다른 10명의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분개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 주려고 왔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린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것과 두 아들을 위한 어머니의 이야기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때라는 말로 시작하죠. 그때는 성전세 거두는 사람이 예수님께 성전세를 요구한 일이 있었던 때입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나 성전을 위한 세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바다로 가서 낚시를 던져 맨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서 그 입을 벌려보아라. 그러면 은전 한 입이 그 속에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내 몫으로 그들에게 내어라.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주신 베드로를 더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더 사랑하신다고 시기하였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서로 높아지려는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 어린아이 하나를 곁에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배워야 했습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제자들은 어린아이만도 못했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통해 그들을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꽤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잘 섬기고 잘났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린아이에게서 배워야 할 사람들이었을 뿐입니다. 제자들은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있노라 말하지만 겸손할 줄 모른다면 믿음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하는 사람은 아직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사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유혹한 사탄은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열망, 그
교만에서 유혹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어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중심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도 십자가 지신 것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천국 근처에도 가지 못할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호하고도 분명합니다. 이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이 예수님 닮는 성품 기르기 위해 실천할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높으냐고 서로 다투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가운데 세우실 때 제자들은 부끄러움을 느껴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귓등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도 누가 더 높으냐를 두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참으로 어쩔 수 없는 제자들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날 교회에서도 닮지 말아야 할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잘도 담는 것 같습니다. 누가 높으냐 하는 것으로, 서열을 매기는 것으로 분란을 일으킵니다. 사람이라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따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 칭찬받는 모습이 아니라 책망받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하는 겸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이런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가 뭡니까? 무엇으로 그 믿음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전혀 은혜 받은 사람답지 않은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믿음을 놓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이 믿음을 가졌기에 이 믿음을 어떻게 드러내야 할까를 고민합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써 예수님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아이를 통하여 제자들을 가르치신 예수님께 배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지만 참 어쩔 수 없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12명 중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으뜸이냐를 두고 끊임없이 복음서 내용을 통하여 볼 때 다투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 이것은 그들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성인 듯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속에서도 배우게 하시되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지극히 작은 것에서도 배우게 하시고 특별히 어린아이들의 모습 속에서도 천진난만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의 모습을 배울 수 있게 하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도 가정, 일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임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7월을 마무리하고 8월을 맞는 이 주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기업을 복되게 하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땅에 자유와 평화가 지켜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높아지려는 교만을 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는 겸손을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 세상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기를 위해 기도합니다.